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일 첫날이네요. 자, 4개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는 듯하고 5월달은 좀 더 희망적이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해봅니다. 5월 첫날 출발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이 어떤 말이세요? 아니면 또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질문을 많이 한 사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을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를 갔다가 우연찮게 이 책을 하나 사실은 샀어요. 성찰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제임스 밀러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박중서 작가님이 옮기셨는데요. 소크라테스 하면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12분의 철학가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첫 장에 나와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4대 성인 누구일까요? 석가모니, 예수,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러면은 그 4대 성인의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몇 년대의 사람일까요? 몇 년 전의 사람인지 아시나요? 기원전 BC 469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469년에 태어나서 399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7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유명하고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평범한 석공과 산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인데 내적으로 되게 비범함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소크라테스에게는 들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 행동을 멈춰. 아니면 그 행동을 다른게 바꿔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말들이 들리다 보니까 어때요? 스스로도 되게 또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조금 일상이 어린 시절에도 그냥 평범하게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고 이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좀 불안하고 조금 남들과 동떨어진 그리고 조금 고립된 그런 느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 타고난 그런 내면적인 비범함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 디오게네스 라오티오스의 말에 따르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말에 따르면 그는 삶이 워낙 질서정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삶은 아니어서 편안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깔끔을 떠는 이렇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좀 완벽주의자, 조금 피곤함이 느껴지는 그런 성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한 군데 딱 몰입을 하잖아요. 뭔가 생각에 빠지면 밤을 새우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워낙 깔끔을 떨고 질서정연하다 보니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 그 시기에 430년, 기원전 430년쯤 그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도 소크라테스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난 시기에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그때 그 페리클레스라는 그 지도자도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결국은 소크라테스는 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되게 자랑을 했대요.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은 양념이 거의 필요 없는 음식을 즐겨 먹었고. 그러니까 우리 간을 해야 좀 맛있잖아요. 양념도 넣고. 그런데 그냥 그런 양념이 거의 필요 없는 음식을 즐겨 먹었고 다른 음료에 대한 갈망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는 음료만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으면 또 자꾸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만 마셨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기는 필요한 것이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필요한 것이 가장 적을 때라야 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가장 적을 때 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조금 많이 비워낸 이렇게 덜어낸 그래서 욕심이 사라진 그 느낌?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석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석공이다 보니까 그 가업을 이으지는 않았지만 그 보면서 보고 느낀 것 같아요. 아빠의 그 아버지의 그 석공의 직업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사람들은 대리석상을 만드는 조각가는 자 대리석상을 만드는 조각가는 대리석 덩어리를 사람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생을 감내한다. 대리석상을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는데 스스로가 사람이 대리석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고생을 감내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막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내 스스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뭐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해야 되니 조언도 하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에서 이 소크라테스를 조금 더 성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지하지만 또 사람들을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라는 거를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아폴로 신전 이렇게 들어가면 그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가 있었다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우리는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라 아폴로 신전의 그 기둥에 있는 말이다.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궁금하면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가면 여러 가지 경구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는 또 이런 말도 있다네요.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경구를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신전에 이렇게 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한 게 언제냐면은요. 아이스킬로스의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스라는 그 희곡이 있었어요. 아이스킬로스의 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라는 희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신의 뜻을 거역하고 신들의 불을 인간에게 갖다 건네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이 벌을 내렸겠죠. 그런데 벌을 받으면서도 그 주제넘은 행동 때문에 벌을 받으면서도 프로메테우스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바다의 신 오케아노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어린애같이 굴지 말고 고분고분해라. 제우스 신의 뜻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한계를 직시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신의 뜻을 거역하고 그 신들의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 그래서 벌을 받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본 바다의 신이 네 주제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경고를 훈계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소크라테스가 그 말에 영감을 얻고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아폴로 신전에 있는 그 입구 기둥에 있는 말이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또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 신 사이에서 또 바다의 신이 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 소크라테스에게는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는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신탁을 문의하는 방법에 누구나 신탁을 문의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방법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고요. 또 다른 한 방법은 공짜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짜로 하는 방법은 제부 뽑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저기 신전에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피티아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무작위로 콩을 꺼내서 하얀 콩이 나오냐 검은 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카이레폰은 뭐 부자는 아니어서인지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글로 이렇게 신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콩을 하나 꺼내서 그 답변을 받은 거죠. 그 질문이 뭐였냐면 신탁 질문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였어요. 카이레폰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신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플라톤의 저서의 변론에서 보면은요, 플라톤의 저서인 변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카이레폰한테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신탁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신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과연 이 신탁의 의미는 뭘까?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데 신탁도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신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았던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계기는 아폴로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경구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리스 문헌에서도 이제 제우스 신과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과 또 신탁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4대 성인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삶과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누군가가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지를 보내주면 부모님이든
내가 정말 믿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든 누군가가 행자야 너는 꼭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아, 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없이 노력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 또 하나는 어떠한 문구, 책에서 한 줄 이런 것들을 보고 내 가슴에 확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이 아폴로 신전에 있는 문구 같은 아니면 신탁을 받은 그런 지지와 맹목적인 응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해져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크라테스 어쩌면 그분은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행복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뭐 능력이 그렇게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되게 고립된 뭔가에 빠져서 사람들과 쉽게 섞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두고두고 정말 몇천 년이 지나도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몇만 년이 지나도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오늘 5월 첫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또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